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그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이 더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그 예수께서 이제 다시 가시는데 그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일 피일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의 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 그것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죄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자들은 다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하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와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먹으러 와봐라,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여기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을 선포하면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도 새로 교회를 출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설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예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한 분이 성경책을 이제 사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주 기쁘게 당사자도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전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이 좀 생겨나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 와봐라, 먹으러 와봐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가 같지 않게 무슨 음악회 한다고 하면 이 음악회는 세상에 보면 훨씬 더 좋은 음악회들이 많아요. 또 누구에게 무슨 문화 행사 이런 거, 지금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접하는 능력만 키워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복음의 전당, 구원의 방주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사회가 필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시는 이 예수의 말씀 가운데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보면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데 그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재림의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는 악의 심판 가운데서 그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죄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무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니까 그가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치 문화행사하는 쯤으로 알고 나와요. 그것은요, 교회 나올 때마다 죄 짓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문턱을 밟을 때마다 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21절에서 이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지금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건 앞으로 곧 있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의 목적은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죄인데 우리는 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뭘 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이 그 주님에게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그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그저 나의 복, 내 문제 해결, 내 아픔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세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그가 나만 아프다고 그러고 나만 힘들다고 그러고 나만 어렵다고 그러고 나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과 기복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기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 그러는 게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한 걸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건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주시는 복의 근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 보냄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인도하면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주께로 온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의 출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갈등이에요. 내가 잘 알아야 사람들에게 잘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앞에서 7장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 죄는 바로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믿게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개인의 어떤 그 사상의 자유나 뭐 이런 걸 침해한다 그러긴 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고 그는 죽어요. 그리고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요. 나를 찾다가 21절에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찾다가 찾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찾아도 찾지 못하고 구해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필요 없는 일이 돼버려요. 아무리 구해도 찾지 못해요. 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정말 내가 나의 삶의 근본으로 생각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자살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그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예수가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 보고 오지 못한다 그러는 걸 보니까 그는 자살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트집만 잡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을 잘하는 뭐 토론, 이 사람들 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의미인 줄 알면 표현이 약간 잘못돼도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말꼬리를 잡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예수는 자결하려는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늘로 가지만 예수가 가는 곳에 못 온다 그러는 거 보니까 봐라, 예수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도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요, 성경을 관계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자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자기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다니면 그에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에 오는 것이 안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해요. 그런데 그가 그 교회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죄악, 죽음 이걸 다 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괜찮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밤에 사람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는데 무슨 술집에서 만난다, 안 만나요. 그건 유혹을 받을 자리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를 피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시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땅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초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땅에서 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난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식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요, 두 차원을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육신적인 것 넘어선 영적인 차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을 어떻게 얘기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영적인 차원을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주님 앞에 합당한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당연히 해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영적은요, 그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꼭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거고 내가 약한 부분은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이란 말을 그냥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이란 말은 함부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거는요, 때로는요, 우리는 많은 것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보면 큰 교회가 우리가 큰 게 옳다고 생각했던 대중적인 그런 사고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교회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그걸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리와 거리가 멀고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해요.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대형교회가 지금 또 세상에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무자격 목회자이다. 세상의 법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합리화해요. 그걸 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자는요, 그 정도 되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야, 저거 사기꾼이래. 우리나라에서 용납 안 되는 게 있어요. 학력을 속이는 거, 그 다음에 군 경력을 속이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으니까 조금 거짓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크게 부풀려야 된다고 생각. 그런데 영적인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로 일하는데 그가 뭐 유학을 갔다 왔다 안 왔다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그거는 하나의 프로세스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그거는 세상 땅에 속해 있고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과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합해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팽팽해요. 전혀 딴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8장 20절까지 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앞에서 말씀했어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5절에 그 하반부에 나오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얘기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이 둘째 날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그 처음부터가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처음 아니면 지금 대화하는 그 처음 아니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처음 어떤 처음인지 우리가 기준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던 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예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것 하나도 자기 계획대로 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판단하고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들려주신 그 이야기, 들은 이야기만 내가 세상에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인 줄을 그들이 알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아직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인자가 든 건 뭐냐면 인자가 들린 후에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분들이 난 예수의 부활을 글쎄 잘 모르겠어. 내가 부활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만 그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들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든 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자가 든 후에, 들린 후라고 하는 말을 십자가 사건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또 이해하는 사람. 그래봤자 차이는요, 50일 차이예요. 40일 차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자면 인자가 들린 후, 그게 십자가의 사건일 수도 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항상 옳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들은 말씀과 그가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나는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그것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에요. 왜? 주님은 악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진리와 함께 하시고 참 옳은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바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 임마누엘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어떤 것도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항상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뭘 하니까 걱정도 되고 뭐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9절이 참다운 의미의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믿음의 정도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이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양상이 조금 달라져요.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초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 고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게 와서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본문 8장 30절에서도요. 이 사람들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믿음은 듣고 그 들은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이해하고 믿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조건 믿고 우리가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이 8장 30절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더라라는데 이 믿음의 본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예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평행선을 가는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뭘 보고 우리가 본에서 뭘 이적을 보거나 표적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